우리가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왔습니다. 또 많이 배워왔고 많이 듣고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전진을 하면서 이제는 십자가가 끝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르신 것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새 생명은 부활과 함께 시작되었다는 것, 이것을 위해서 우리의 새 생명 가운데 승리하는,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어떻게 해요? 자녀들을 일으키기 위한 길을 여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 부활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새 생명의 시작은, 저와 여러분의 그 새로운 피조물의 그 시작은, 우리 거듭난 우리 생명의 시작은 바로 이 부활과 함께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것을 여러분이 아시면 되겠고요. 오늘 또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얻은 혜택들이 무엇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것이 제목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는데요. 부활하신 주님 앞에 완전한 용서가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부활의 혜택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또한 우리에게 용서가 있다는 것을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읽어가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새로운 피조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라 부활로부터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부활의 열매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우리도 그분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분이 장사되셨을 때 우리도 그분과 함께 장사되었습니다. 그분이 부활하셨을 때 우리도 새 사람, 곧 새로운 종족으로 그분과 함께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롭게 거듭날 길이 열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그리고 우리가 새롭게 태어난다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그분의 부활하신 혜택을 우리가 받은 거라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함께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요한복음 20장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요한복음 20장을 잘 보시면 되겠고요. 요한복음 20장은 이렇게 시작해요.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예수님의 부활을 요한복음 20장에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안식일이 토요일이었고 그 첫날이 주일 일요일이었는데 그 일요일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무덤을 제일 처음 찾아간 여성들이 있는데 그것을 잘 이름까지 설명해 주면서 잘 해주고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은 한 사람, 마리아라는 그 한 사람의 초점을 두고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1절에 보면은 마리아가 예수님 무덤에 찾아가고, 그 다음에 11절에서 다시 그 마리아와 예수님의 대화, 예수님을 만났다는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야고보의 어머니, 그러니까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라고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 육신적인 생명의 동생인 야고보의 어머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로부터 태어났으니까요. 그리고 살로메라고 하는 그런 마리아, 살로메라고 하는 또 예수님을 따랐던 여인, 또 그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이 세 사람만 간 것으로 이렇게 또 다른 성경에 나와 있는데, 또 다른 성경에 보면은 이 사람 이외에도 또 여러 여자들이 함께 예수님의 시체에 향유를 발라드리려고 아침에 일찍 찾아가는 그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른 아침에, 그러니까 일요일이죠. 이른 아침에 이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 어머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죠. 근데 예수님은 어디에 묻혔냐면은 우리나라처럼 매장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중에 우리가 기회가 되면은 성지순례 가게 되면은 예루살렘 성전을 꼭 들려보게 되는데요. 그 골고다,
이 골고다 언덕 겟세마나 동산에 보면은 그 앞에 요만한 상자들이, 돌 상자들이 다 있어요. 그러면 거기는 이제 죽은 사람의 뼈를 거기다 다 담아놓고 매장하지 않고 엄청나게 많습니다. 묻어놓지 않아요. 그냥 뼈를 거기다 담아놓고 아직 그들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고 이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메시아가 예루살렘 동문을 통해서 그 동문으로 들어오실 때, 그래서 우리는 다 부활할 거다라고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모든 그 돌관들이 다 거기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부활할 날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는 매장한 것이 아니고 이 부자들은 땅을 파놓고 또 언덕에 땅을 파든지 돌무덤을 만들어 놓고 동굴을 만들어 놓고 시신을 거기다 넣어놓고 커다란 돌로 그 문을 막아버렸습니다. 우리나라하고는 전혀 이 매장 방법이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이 부자가 예수님을 그냥 우리들처럼 그냥 맘대로 이렇게 매장할 수 없고 묻힐 수 없으니까 예수님을 좀 우리 가족 무덤, 내가 만들었던 그 무덤에 예수님을 넣어놓자 해서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자기가 죽을 그 무덤에, 자기가 죽으면 묻힐 그 무덤에 예수님을 들어놓게 되죠. 그래서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이 부활한다고 말했으니까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그걸 막기 위해서 로마 병정들이 커다란 돌을 굴려가지고 그 동굴을 무덤을 막아놓죠. 그리고 거기다 봉해버립니다. 누구든지 이 문을 열면은 뭐 사형에 처한다든지 적절한 벌을 받게 될 것이다 하고 임봉을 해버려요. 아주 누구나 뜯지 못하게 이렇게 해버립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이 일요일 아침에 무덤을 찾아가니까 돌문이 열려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가 그 다음에 야고보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또 이 많은 여성들이 그 무덤을 들어가게 되는데 돌문이 열려져 있고, 그래서 혹시나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지 않았을까라고 돌문을 열려진 돌문을 사이에 두고 들어가니까 예수님이 쌓였던 그 세마포옷은 그대로 있고 예수님의 몸은 없어진 것을 알게 되죠. 그때 두 천사가 나타나서 그렇게 말합니다. 왜 살아있는 그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너희가 찾고 있느냐? 그분은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두 천사가 말을 하고, 이게 뭐냐면 이제는 너희가 그분이 이제 예수님이 또 이제 11절부터 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만나고 내가 이제 너희보다 제자들보다 갈릴리로 먼저 가겠다. 그리고 너는 가서 제자들한테 갈릴리로 내가 가 있을 테니까 너희는 갈릴리로 와라 라고 이렇게 말도를 하죠. 그래서 마리아는 너무나 벅차 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보이셨고 두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 것을 듣게 되었고, 또 너는 빨리 가서 제자들한테 말하라라고 할 때 이 마리아는 너무나 가슴이 벅차 있던 거죠. 마음이 막 벅차 오릅니다. 그리고 형제들한테, 제자들한테, 믿는 사람들한테 가서 전하라고 할 때 마리아는 거기서 그냥 지체할 수 없어서 제자들한테 전하기 위해서 달려갔죠. 그리고 마침 제자리에 있던 그 집에 가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살아나셨어요. 내가 무덤에 가보니까 예수님은 그 무덤에 있지 않고 그냥 예수님이 쌓였던 세마포 옷만 그 무덤에 있더이다. 그리고 두 천사가 내게 말하는데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예수님을 만나봤습니다 하고 제자들한테 말하죠. 그런데 제자들은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자들은 그들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그 여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거죠. 제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이 여인들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고 말하는데 이 제자들은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할까?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과정에 누가복음 24장에서는 베드로가 먼저 일어나서 그 무덤으로 달려갔다고 말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20장 2절은 베드로뿐만 아니라 요한이 함께 달려갔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은 그들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으로 달려가 시신을 감쌌던 세마포만 보았고 그 일을 놀랍게 여깁니다 라고 누가복음 24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베드로와 요한이 그 소리를 듣자마자 일어나서 무덤으로 달려가는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베드로는 달리기를 못했던 것 같아요. 요한이 동시 요이 땡 하고 갔는데 요한이 먼저 도착했어요. 요한이 달리기를 참 잘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요한이 먼저 그 무덤에 도착했지만은 요한은 미처 그 예수님의 묻혔던 그 부활의 모습을 먼저 광양하지 않고 늦게 오는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침 베드로가 요한보다 늦게 도착하고 요한은 무덤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두려웠는지 뭐했는지 모르겠지만은 같이 보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베드로가 오자 먼저 베드로가 무덤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그곳에 안 계신 것을, 예수님이 정말 살아나셨나 보다. 그리고 요한이 다시 그 뒤따라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요한이 뒤따라 들어가서 역시 예수님은 안 계시고 그 예수님이 장사될 때 입었던 세마포만 그 돌 위에, 그 무덤 위에 있었던 것을 발견하고 그렇게 요한은 말합니다. 그 옷을 보자. 나도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나도 믿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죠. 요한이 무엇을 믿었습니까?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을 요한은 믿었다는 거죠. 그리고 다시 요한복음 20장 11절부터는 다시 마리아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분의 부활로, 예수님의 부활로 얻은 혜택이 무엇인지 오늘 17절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 17절에서 마리아에게 말하는데 함께 있습니다.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를 확인해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께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시죠. 나의 아버지가 이제는 너희 아버지야. 마리아 너희 아버지가 되었어 라고 이렇게 말을 해주는 것이죠.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이 바로 이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상기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생각을 바꿔주는 거죠. 이제까지 유대인들은 감히 하나님을 이름조차 부를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부활하시면서 뭐라고 하는가? 내 아버지가 이제 너희 아버지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은 엄청난 놀라운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마리아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감히 불러본 적이 없었거든요. 또 물론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치르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은 예수님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라고 말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하는 것 때문에 신성 모독죄의 제목을 가지고 빌라도 법정에 이제 심판을 받으러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감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할 수 있느냐, 감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 할 수 있느냐라는 그런 그 시대에 하나님은 이제 자기의 부활로 말미암아, 그분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 자녀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것이죠.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께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예수님은 어디론가 사라지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다 모였습니다. 제자들이 다 모였는데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하여 모인 곳의 문을 닫았더니, 제자들이 모였어요. 그리고 우리가 저렇게 문을 닫은 것처럼 제자들이 문을 다 꽁꽁 다 닫았습니다. 왜? 로마 병정들이 또 예수님을 못 박았던, 예수님을 못 박아라 시위했던 사람들이 자기들에도 와가지고 자기들도 걸려가지고 잡혀가지고 죽을까봐, 예수를 믿는 무리들이다 라고 들킬까봐 문을 꾹꾹 걸어 잠고 있었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문을 다 닫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납니다. 10명이 모였습니다. 제자 10명이 모였어요. 가룟 유다는 이미 어떻게 해요? 자살했고 도마는 이미 거기에 없었었죠. 어디에 갔는지 모르겠지만은 가룟 유다는 자살했고 도마는 그 현장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이죠. 문을 닫았는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문을 열고 들어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창문을 통해 오신 것도 아닙니다. 그냥 갑자기 제자들 10명 있는 그 현장에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이죠. 갑자기 그 방 안에 예수님은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니까, 나를 만져봐라. 나는 유령이 아니다. 너희 왜 나를 유령이라고 생각하냐? 나는 유령이 아니야. 그러면서 예수님이 자기 손을 보여주시면서, 못자국 난 그 손을 보여주시면서, 자기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창에 찔린 그 옆구리, 그것을 보여주면서 나는 너희의 스승이다. 내가 바로 예수야. 너희 주님이야 라고 그들에게 보여주시죠. 그리고 그들이 정말 예수님의 부활하신 똑같이 손에 못자국을 보았고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고 이제는 그들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 정말로 살아나셨구나 라고 그들은 믿게 되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다 자기를 부활하시고 그 부활하신 그 주님을 보고 제자들은 너무 기뻐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는 뭐라,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셔요. 너희가 어디로 가지 말고 성령을 받아. 성령을 받아야 돼. 그러면서 너희가 성령을 받아야 되고, 그러면서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누구든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너희가 사할 수 있어 라는 그런 권세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리고 몇 번의 여러 가지 대화를 하신 다음에 예수님은 다른 데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그리고 잠시, 그게 시간이 몇 시간인지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예수님이 10명의 제자들에게 보이신 다음에 예수님이 성령을 받아라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은 사해질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갑자기 없어지시죠. 그리고 얼마 있다가 드디어 도마가, 의심 많은 도마가 그 자리에 와서 11명의 그 11명의 그 자리에 합류합니다.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겠지만은 물론 마리아를 통해서
또 여인들을 통해서 들었겠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이미 아마 퍼졌을 거예요. 그래서 도마가 와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니 무슨 말이야? 예수님이 어디 살아나셨어? 그러니까 제자리 얼마 전에, 방금 전에, 몇 시간 전에 예수님이 이 현장에 오셨었고 우리에게 성령을 받아라 말씀하시고, 그게 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우리에게 희한한 권세를 주셔서 예수님은 정말 살아나셨어 라고 말씀할 때 도마는 난 도무지 믿지 못했어. 너희가 예수님을 너무 사모하기 때문에 헛개비를 받겠지, 그렇게 하는 거죠. 너무 사모하면 보이잖아요. 꿈에도 나타나잖아요. 도마는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너희들이 너무 예수님을 기다리니까, 너무 사모하니까, 옛날에 함께 했던 그 3년 6개월의 그 긴 시간을 정말로 매일매일 함께 했던 그 예수님이 생각나니까. 저도 어제 성빈이가 갑자기 나타났어요. 그래서 제 시계를 지금 성빈이 얼굴 나타난 걸로 바꿨어요. 기대하면, 생각하면 꿈속에 나타나는 것처럼 도마는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얘들아, 나의 형제들아, 내 나이가 몇 살인데 나는 이제 그렇게 너희들한테 사기를 당한 그런 나이가 아니야. 그런 거짓말에 내가 속을 그런 나이가 아니야 라고 도마는 그렇게 말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면서 도마가, 우리가 알고 있듯이 도마가 말하잖아요. 나는 예수님이 살아나신 건 난 못 믿겠어. 내가 믿을 수 있는 근거는 예수님이 직접 내 앞에 오셔서 손에 못자국을 보여주고, 내가 내 손가락으로 예수님의 못자국 난 그 손가락에, 그 손에 내 손가락을 넣어봐야 나는 믿을 수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거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또 어떻게 해요? 창자국, 옆구리 창자국을 내가 봐야, 그리고 내 손을 거기에 넣어봐야 예수님이 진짜 살아나신 걸 나는 믿을 수 있어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말해요. 아니, 도마는 그렇게 말해요. 그렇게 말할 때 역시나 예수님은 문은 굳게 닫혀있고,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도마 앞에, 11명의 제자 앞에 예수님은 또 나타나시죠. 그러면서 도마야, 왜 그렇게 의심하니? 왜 그렇게 했니? 자, 나를 봐. 내가 그렇게 말했지. 예수님이, 도마가 그렇게 말해요. 내가 예수님을 봐야 나는 믿겠다. 내가 예수님의 손바닥에 난 그 못자국, 목구멍, 못으로 구멍 뚫렸으니까 거기에 손을, 내 손가락을 넣어봐야 나는 믿겠다. 그런데 예수님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도마야, 내 손 여기 있어. 그리고 내 손가락을 여기에 넣어봐. 예수님은 거기 계시지도 않았는데, 도청장치도 해놓지 않았는데 도마가 한 말을 다 들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는 말을 조심해야 돼요. 믿음의 말을 하셔야 되고, 우리가 하는 말 새가 듣는 게 아니고 지가 듣는 게 아니고 주님이 다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하는데 정말 믿음의 말, 말씀에 근거한 말을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도마가 그런 말을 했을 때 예수님은 거기에 계시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딱 오셔서 도마에게 똑같은 말을 하죠. 그리고 다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도마가 그걸 보고 이제는 나의 선생님이요 라고 했었는데, 이제는 선생님이 아니고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아버지입니다. 나의 주님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시죠.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리고 도마가 무릎을 꿇자 이제 예수님은 도마에게 말합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더 복되도다 라고 모든 무리에게, 도마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 사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으로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고로 믿느냐? 아니야.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 복이 있어.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아멘. 보고 나타나야, 뭔가 이루어져야, 뭔가 큰 성과가 있어야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믿는 것이 우리에게 복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말하는 도마에게, 도마가 어떻게 자기 시선을 예수님에게서 어떻게 뗄 수 있었을까요? 정말 충격이잖아요. 자기가 그렇게 말했는데 그렇게 말한 대로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자기가 목도했으니까. 그렇게 말하는 예수님을 도마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바라보죠. 그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제자들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예수님은 정말 다른 분이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다 목도했습니다. 초자연적인 부활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사셨습니다.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을까요?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다 제자들에게 가르칩니다. 요한복음에도 보면은, 요한복음 16장에 보면은 내가 떠나는 것이, 내가 너희에게서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는 성령님이잖아요.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라고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어디로 가십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이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아직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입니다. 부활하셨고 승천하기 전이시고 제자들과 계속 여러 가지로 대화하면서 가르치시죠. 그러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제는 너희가 보통 사람이 아니야. 너희가 보통 사람이 아니고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된다, 능력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영적인 권능이 부어진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예수님은 알려주신 후에 계명을 주시고는 예수님은 승천하십니다. 역시 예수님의 승천 역시 가장 놀라운 기적 중에 또 하나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몸이 떠올라서, 육신의 몸이 떠올라서 어떻게 승천하는 장면들을 사람들이 지금 다 보고 있는 거거든요. 제자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그들의 눈앞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그 눈앞에서 예수님은 승천하셨고 그 구름 너머까지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언젠가 어떻게 해요? 그분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아멘. 승천하셨던과 동일한 방식으로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할렐루야. 자, 중간에 보시면 딱 중간이네요. 중간에 보면 복음은 주님이 주신 위대한 생명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를 위해 사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 주신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그 생명을 다시 하나님께 받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은 말씀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무도 생명을 내게서 빼앗을 자가 없으나 예수님의 생명을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데,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데, 주의 생명이 있는데 어떻게 해요? 아무도 내게서 그 생명을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내가 스스로 너희 죄를 위해서, 너희 죄값을 위해서 내 생명을 내어놓느라. 그러면서 나에게는 생명을 내어놓을 권세도 있고 또 그것을 다시 얻을 권세도 있노라. 이 계명은 내가 내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그러니까 생명을 다시 얻을 권세도 예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 용서에 대해 잘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용서를 베푸셨습니다. 일반 종교에는 용서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일반 종교에는 죄의 용서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죄라는 표현을 쓸 방도가 마땅치 않기 때문입니다. 일반 종교는 죄의 완전한 용서를 다룰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완전한 죄의 용서를 찾을 수 없습니다. 용서는 오직 예수님께만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8절 39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것이며, 또 모세는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이 세상 어떤 종교도, 이 세상에 있는 일반 어떤 종교도 완전한 죄 용서는, 완전한 용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죄에 대해서는 값을 지불을 해야 되는 것이죠. 문제는 그 죄값을 결코 어떻게 해요? 정확히 자기 자신으로서는 치를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값을 우리가 치를 수 없다는 것이죠. 죄값을 치르려고 종교마다 온갖 형식, 온갖 의식, 온갖 것들을 가지고 그들은 그런 형식을 치르고 있죠. 그러나 죄값을 치를 수 있는 종교는 이 세상에 아무 종교도 없어요. 속죄함을 받기 위해서 온갖 변호인단과 온갖 방법을 동원하지만은 세상의 그 어떤 종교도 죄를 완벽하게 용서할 수는 없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을 판 유다의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를 판 유다가 예수님의 정죄됨을 보고, 그렇게 말하죠. 예수님의 정죄됨을 보고 빌라도에게 넘겨진 것을 봤어요. 자기가 예수님을 팔았으니까. 그리고 빌라도에게 넘겨진 것을 이 가룟 유다가 봅니다. 예수님의 채찍에 맞으시는 그 장면을 봤다는 그런 내용은, 가룟 유다가 봤다는 그런 내용은 성경에는 없어요. 없지만은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겨주어서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어떤 고난을, 어떤 고통을 당한다는 것을 이 가룟 유다는 다 알고 있어요. 왜? 이미 그런 것들이 많이 되어 있었으니까. 그리고 그런 것을 다 알고 있는 가룟 유다는 이제 스스로 어떻게 해요? 후회하게 됩니다. 내가 죄 없는 무죄한 그 나의 선생님을, 무죄한 그 예수님을 내가 그냥 팔아버렸구나. 그리고 후회해요. 그리고 자기가 받았던 은 30개, 은 30냥, 가치는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은 그것을, 자기가 받았던 그 은을 다시 가지고 성전에 가서 제사장들에게 다시 전해줍니다. 왜요? 예수님의 정죄됨을 그가 봤거든요.
그 정죄됨이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그것을 보고서나 자기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스스로 뉘우치게 됩니다. 후회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받았던 그 은전 30을 가지고 제사장들에게 줍니다. 내가 무죄한 자를 내가 이렇게 팔았습니다. 죄가 없는 그분을 내가 이렇게 은 30에 팔았습니다라고 장로들에게 다시 되돌려주죠. 그때 이 가룟 유다는 회개를 한 겁니다.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어요. 내가 무죄한 자를, 아무도 죄가 없는 그 예수님을 내가 파는 그런 죄를 내가 범했네요. 그리고 유다는 자기가 가지고 온 은 30냥, 뭐 3천만 원인지 3억인지 모르겠지만은 그 돈을 제사장들에게 던져주고, 어떻게 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는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었습니다. 이 사람이 언제, 이 가룟 유다가 언제 목을 맸는지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근데 목을 맨 이유가 있죠. 왜 목을 맸는지. 예수님이 채찍에 맞고 또 십자가가 그렇게 끔찍한 줄 몰랐거든요. 알고 있었지만은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십자가 그렇게 끔찍한지를 이 유다는 몰랐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마태복음 27장 거기서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의 3절에 예수님의 정죄됨을 가룟 유다가 봤어요. 그 정죄됨이 어떤 것인지, 그 십자가의 고통이, 그 십자가 지기 전에 예수님께서 얼마나 매를 맞고 얼마나 처참하게 조롱을 당하고 얼마나 처참하게 고통을 당했는지, 그리고 십자가는 얼마나 힘든지 그런 것들을 수없이 봐왔고 또 그런 것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룟 유다는 너무나 괴로웠던 것이죠. 그리고 자기가 예수님 받았던 은 30을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던져주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 없는 사람을 팔았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가룟 유다는 회개를 합니다. 가룟 유다는 이르면 새벽에 예수님이 잡히시고 고통당하시고 그 새벽에, 늦으면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실 때, 아주 끔찍하게 몇 시간 동안 채찍에 맞으시고 고문당하시는 그런 시기, 그렇게 끌려갈 때, 또 아주 늦으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서서히 죽어가실 때, 다시 말해서 예수가 죽었을 때 그는 회개했습니다. 제사장한테 가서 내가 범죄했구나, 내가 무죄한 자를 피를 팔고 내가 죄를 범했구나 라고 그렇게 말하죠. 근데 유다는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님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었고 너무나 잘 사랑하는 그런 유다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더 헌신적이었고 우리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한 그런 유다였다는 것이죠. 왜요? 유다는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모든 걸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이었거든요. 우리보다 더 헌신적입니다. 우리보다 더 열정적이고 우리보다 더 예수님을 더 사랑한 사람이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유다는 똑똑한 사람이었죠. 오히려 베드로가 우리가 아시다시피 성격도 문제가 있고 그런 베드로였어요. 잘 깨닫지도 못하고. 근데 유다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재정 담당자였어요. 예수님의 모든 것을 다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아주 머리가 좋았다고 볼 수가 있죠. 유다가. 그런데 이 재정을 맡길 수 있는, 회개를 맡길 수 있는
누구한테 맡기겠어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맡기겠죠. 뭐 그렇다고 그 당시 그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 11명을 신뢰할 수 없었다는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가룟 유다가 충분히 이 역할을, 누구보다도 이 역할을, 이것을 담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고 그렇게 머리가 좋은 사람으로 우리가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정죄감 때문에, 예수님께서 정죄함을 받는 것 때문에 내가 무죄한 사람을 팔았구나, 너무 괴로워서 이는 부활에 대한 소망도 없었고 또 이 끔찍한 짓을, 그 정죄감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뭐냐면은 나 같은 놈은 죽어야 마땅해, 그런 것이죠. 죄값을 치러야지. 그리고 너무 괴로워서 이 가룟 유다는 죽어버렸습니다. 그 사건이 언제 일어났는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의 채찍에 맞고 있었거나 아니면 그 다음에 예수님이 막 서서히 죽어갈 때였거나 언제인지는 모릅니다. 근데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죽은 예수님은 그런 가룟 유다를 어떻게 해요? 자살도 막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죽은 예수님은. 그런 가룟 유다의 그 심한 괴로움도 예수님은 죽었기 때문에 그 괴로움을 어떻게 덜어줄 수도 없었습니다. 또 가룟 유다를 구해줄 수도 없었어요. 왜? 예수님은 죽으셨으니까. 그럼 누가 가룟 유다를 구해줄 수 있는가? 뭐 비단 유다뿐일까요? 유다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예수님께 찾아와서 내가 입을 맞추는 그가 너희가 잡을 예수다라고 그렇게 해서 은 30을 받아내잖아요. 뭐 유다뿐입니까? 베드로도 끝까지 따라가다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어떻게 해요?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해버리죠. 난 예수는 모른다. 난 예수는 모른다. 뭐 그런 장면을 영상을 제가 봤는데 너무 끔찍해서, 너무 끔찍하고 너무 징그러워서 동영상을 못 보여드려요. 예수님의 부활의 영상, 그 모습이. 베드로도 뭐 배반한 건 아니었지만은 예수님은 끝끝내 3번씩이나 부인하잖아요. 베드로가 그렇습니다. 심지어 저주하면서, 그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모른다고 했던 베드로였습니다. 왜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보면은 그렇게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는 그 베드로와 예수님이, 그 예수님이 눈도 뜰 수 없는 그 예수님이 눈을 뜨고 베드로를 쳐다보고, 베드로가 예수님의 눈을 맞추자 너무 괴로워서 베드로는 밖에 나가서 울었다고, 회개했다고 이렇게 또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죠. 베드로뿐만일까요?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 달아나고. 왜? 자기가 살아야 되니까. 걸리면은 자기도 예수님처럼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다 달아납니다. 모두 다 달아나요. 너무너무 무섭고 너무너무 두렵고 너무너무 끔찍하니까, 예수님께서 당하는 그 고통을 보니까, 채찍에 맞으신 그것을 보니까 너무 끔찍하고 너무나 두렵고 너무 무서우니까 다 도망가 버립니다. 그러나 그들은 괴로워서 자살하지는 않았죠. 너무 허탈하고, 내가 믿었던 예수가 이럴 줄 몰랐네. 무리로 걷던 그 예수님이 이럴 줄 몰랐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말 한마디로 죽은 지 사흘이나 지났던
4일이나 지났던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던 그 예수님이 이 죽음 앞에서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생명도, 얻을 생명도, 그 생명도 얻는 것도 내어주는 것도 예수님에게 다 그런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다는 그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이 왜 이것은 그냥 넘어갔을까? 제자들이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죠. 너무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거기서 너무나 괴로워서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갑니다.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마리아에게, 여인들에게 먼저 나타나셔서 예수님의 부활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달려와서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예수님 무덤이 비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달려가고 요한이 달려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또 그들 10명이 모였을 때 예수님이 그곳에 현장에 나타나시고, 또 11명이 모였을 때 예수님이 그 현장에 또 부활하신 모습으로 나타나죠. 그렇게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자기들의 눈에게 그렇게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2번씩이나 나타났는데, 그러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보세요. 다 도망갔어요. 3년 6개월 동안 괴롭거나 또 기쁘거나 힘들거나 고통이 있을 때도 따랐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당하시는 그 고통을 보자, 그 정죄함을 보자 다 떠나가 버립니다. 심지어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까지도 3번씩이나 부인하고, 그 현장을, 그 부인한 현장을 예수님이 자기 눈으로, 그분의 눈으로 베드로를 바라보죠. 얼마나 실망이 컸겠어요. 베드로도마저도 그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다 보여주셨어요. 못자국도 보여주시고 창자국도 다 보여주시고, 나는 유령이 아니야, 나는 너희와 함께 있던 그 예수야, 너희 주님이야 라고 다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 믿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믿지 않는 그 제자들 그 가운데 예수님은 나타나셔서, 기원아, 너 좀 그랬니? 너 좀 나를 그렇게 몰라줬니? 미라야, 너 좀 나를 그렇게 부인했니? 내가 그렇게 고통당할 때 너 그렇게 나를 몰라줬니? 왜 나를 그렇게 저주했니? 라고 예수님은 전혀 꾸중하지 않았어요. 죄를 지적하지도 않았습니다. 도리어 뭐라고 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게 예수님의 부활로 얻은 우리의 혜택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여러분의 죄를 세보면서 부활하셔서 그 죄값을 하나하나 캐묻는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도리어 그런 우리들 끝까지 믿어주시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예수님, 이게 부활로 인한 우리에게 온 새 생명의 축복인 것입니다. 아멘. 더군다나 3번씩이나 2번씩 나타났는데 이들은 어떻게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어떻게,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제자들이, 베드로가 나 이제 끝났어. 난 이제 내 고향으로 가서 고기를 잡을 거야 라고 하니까 덩달아 6명이 그럼 나도 가겠다. 그 7명이 다 갈릴리로 가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베드로가 밤새도록 수고했지만은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똑같은 그런 장면이 똑같이 일어나요.
그 베드로와 7명의 이 사람들이 고기를 잡는데 얻지 못해요. 근데 예수님이 말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러니까 물고기가 153마리나 큰 물고기가 잡았습니다. 근데 멀리서 해변가에 있는 그 누군가가 서 있는 거예요. 요한이 보니까 예수님이네. 처음에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요한이 보고 예수님이다 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예수님께 달려가죠. 근데 그 해변가에는 예수님께서 고기를 다 구워 놓으시고 빵도 다 구워 놓으시고 아침 만찬을 다 준비해서 제자들에게 먹이시는 거죠. 그때 제자들은 아무 말도 못합니다. 아무 말도 못하죠. 그렇게 예수님이 살아나셨고 부활하셨고 그들에게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은 뭐예요? 그냥 자기 삶을 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너도 나도 다 떠나가죠. 다 떠나갔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다 용서하셨어요. 그래서 용서는 예수님 안에만 존재합니다. 진정한 용서는 세상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봤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고 체포되시고 고소한 자들도 거기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고소한 자들도 거기 있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결박했죠. 그리고 십자가에 세웠습니다. 예수님을 못 박아 십자가에 매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세우고 또 침까지 뱉고 또 따귀까지 뺨까지 때립니다. 그런 잔혹한 만행을 예수님을 향해 저지르면서 조롱합니다. 극심한 고통을 겪으면서 어떻게 예수님은 십자가에 계십니다. 예수님은 그 넘치는 사랑으로 그 사람들을 내려다보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탄원해요. 자기를 조롱하고 자기의 침 뱉고 그렇게 그 온몸에 상처가 나도록 예수님을 무죄한 그 예수님을 그렇게 고통을 받게 했던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탄원합니다. 뭐라 하니까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누가복음 23장에서 그렇게 그들의 죄를 위해서 탄원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용서, 십자가에서 지금 자기가 죽어가고 있는데 자기를 그렇게 매달은 고소하고 조롱했던 그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이런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세상의 종교의 지도자가 어디 있느냐마는 거죠. 그 세상에서, 이 세상은 그런 용서를 베푼 분이 세상에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런 지도자가 없죠.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이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것이에요. 생각해 봤어요. 가룟유다가 이틀만 더 기다리지. 그걸 못 참고 회개했으면은 이틀만 더 기다리면은 자기도 용서받을 텐데 용서 안 하셨겠어요? 예수님이? 그건 성경에 안 나왔으니까 모르겠습니다. 더 기다리면 되지. 여러분 이틀만 더 기다리세요. 힘들 때, 어려울 때 정말 내가 이 말씀을 이대로 믿어야 되는가? 그럴 때 이틀만 더 기다리세요. 그러면 해결이 납니다. 그럴 때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정죄감이 있더라도 그냥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다리세요. 예수님 바라보세요. 그럼 예수님이 여러분 찾아오실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지금 시몬 베드로, 가룟 유다는 이틀을 못 기다려서 결국 자살하고 말았지만은 시몬 베드로 다 집어치우고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간다 그랬잖아요. 그런 베드로에게, 그리고 베드로도 따라오다가 3번씩이나 부인했잖아요. 예수님을 저주했잖아요. 그런 사람이에요. 유다처럼 입맞춤으로 예수님을 돈을 주고 판 그런 유다가 아니었지만 베드로도 어떻게 보면은 3번이나 부인한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2번씩이나 그들이 있는 방에서 봤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했어요. 나는 안 됩니다. 나는 안 됩니다. 나는 뭐냐? 나는 어부야. 사랑 낳는 어부? 그건 옛날 얘기고. 나는 관뒀어요. 나는 그냥 고기잡이나 하고 살아갈 겁니다. 그리고 친구 7명하고 가서 고기 잡다가 예수님께 걸려버렸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들에게 아침을 준비해가지고 먹여주십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그들이 만난 예수님은 죽은 예수님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예수님은 살아계신 예수님이셔요. 아멘. 자, 계속 내용 오늘 설명 많은데 내용 보면 예수님은 죄를 용서하실 능력이 있음을 입증하셨습니다. 정치적인 용서가 아니라 죄 문제의 실제적인 해결입니다. 죽음으로써 그 용서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에게는 죄의 용서의 권능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까 말했죠? 예수님은 하나님께 탄원을 해요. 아버지요,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자기들이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용서를 베푸셨고 이는 오직 그분만이 가능하시다는 거예요. 어떤 잘못을 우리가 저질렀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여러분이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사랑 안에서 여러분은 죄짓지 않는 사람처럼 우리가 정화되어 깨끗해졌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매일매일 용서의 은혜를 누리며 우리는 살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양이나 염소나 희생제사나 의식 없어도 우리는 용서받습니다. 그것이 실제예요. 그것이 진리이고 능력인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피로 죄는 제거되었고 우리는 매일 용서받습니다. 작고 사소한 죄에 대해서도 여러분 용서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까 말했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세고 계시지 않으셔야. 그냥 걱정하지 마세요. 이게 놀라운 복음입니다. 아멘. 아무리 끔찍한 그런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사실을 알기 원하셔요. 내가 너희 죄를 용서했어. 그렇게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용서하실 때는 죄를 이기는 힘도 주십니다. 죄를 이기는 권능까지 주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죄를 지을까봐 또 두려워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용서받고 또 다시 죄를 짓는 걸 못 멈출까봐 우리가 염려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면서 뭐라고요? 죄를 이길 수 있는 힘도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아멘. 자, 마지막 보겠습니다. 죄를 이길 힘을 주시는 능력은 주님의 의로우심에서 비롯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 5장 17절에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또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로마서 5장 17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은 늘 오르시다는 거예요. 아멘. 의롭게 하는 권능을 그 하나님은 갖고 계십니다. 의로움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인 것이죠. 자, 마지막 단원. 그래서 하나님만이 참된 의로움을 결정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서려면, 즉 죄책감 없이 설 뿐만 아니라 죄책감과 정죄감, 열등감 없이 서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의를 덧입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드리는 힘은 주님의 의를 높이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찬양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다 쏟으십시오. 찬양이 없이는 그분의 임재 앞에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면 찬양이 흘러나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영광스러우시기 때문에 그 영광 앞에 압도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위대하십니다. 아멘. 찬양으로 나왔지만은 우리가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가 그분 앞에 설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아멘.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사람도. 여러분, 베드로처럼 여러분 부인하지 않았잖아요. 그 현장에서 그런 베드로도 하나님은 다 용서하셨습니다. 자기를 조롱하고 침뱉고 따귀를 때리고 자기를 따랐던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불렀던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를 못 박아라 시위 현장에 나타나서 그 시위를 동조하고 동의하고 따랐던 그들을,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일이, 저들이 지금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뭘 하는지를 그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오로지 예수님만이, 이 세상에 어떤 종교도 이런 용서를 할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그런 용서를 다 받았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 베드로처럼 내가 때로는 부인하고 말씀을 믿지 못하고 말씀을 오해하고 말씀을 따르지 못했다 할지라도 여전히 매일매일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것,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 안에 완전한 용서가 있습니다. 따지지 않고 그냥 예수님 뭐라고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어. 너희에게 평강이 있어. 너희에게 편안하라. 너희에게 기쁨이 있어. 너희에게 조회가 있어. 너희에게 조의가 있어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 완전한 용서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 용서받았어요. 아멘.